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 확증해 준다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뭘로 확증해 줄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 그게 확증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내 마음을 조종하셨던 것, 이게 성령의 확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권이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 특권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친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대단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는 거죠. 친부모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가 되는 거야. 또 두 번째 특권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버르는 것도 없어, 도움 준 것도 없어.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 자, 필요하면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혀 떳떳해요. 뭐 이 아내들이 뭐 미안해한다더니 아니면 부담, 이거 없어요. 당연히요,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건 권리다. 아버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장만 하러도요, 사람들 기피고 살아요. 경찰서장만 하러도 사람들 난리를 치고, 아니 공무원만 하러도 의식되잖아. 뭐 누구 어쩌고 하면서. 요즘은 어쩔지 모르지만 옛날에요, 역 직원만 하러도요 아주 깊었어요. 명절 때 보면 끝내셨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기필만 하죠. 아주 뭐 자랑할 만하죠.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아버지 이름 팔아먹으라. 내 이름 팔아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 아버지, 누가 뭐라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너 혼나?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정직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감히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종합해보면 다 그런 게, 이런 특권이 있고요. 참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딱 크게 두 가지야.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딱 나오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만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을 안 지켰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나온 거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다 하면 딱 거절하면서 안식일에 다 해버렸어요. 하고 싶은 거.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동등하게 막 여기는 거예요. 두 가지요. 안식일 범죄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다, 이런 개념이죠. 유대인들이 주기로 했던 것이.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돼. 마귀들이 싫어하겠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은 이것은 누구야?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너는 뭐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주관적인 하나님 뭐냐면 나의 하나님, 그게 친아버지라는 거. 우리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할 때 그분은 우리 친아버지야. 이렇게 여기야만이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다는 둥, 전능하시다는 둥, 창조자. 이것은요, 넓은 의의 하나님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런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뭐야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신간이 좀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뭐예요? 구약도 아버지라는 개념이 좀 있었지만요, 거의 백성 개념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백성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딱 오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여준 거예요. 그건 백성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도 괜찮다. 예수님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증명가 어디 나냐면요, 부활하셔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죠?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아직 그냥 승천하지 않은 거죠. 아직 부활 금방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이겠죠.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라. 이렇게 하고 딱 떠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아버지만 니네 아버지다. 이렇게 여기야 된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기 하시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그 본문에서 양자의 비유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양자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차이겠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요, 간단해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따지면 베프티조라고 해서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 다 모든 게 사람은. 그러고 물에서 다시 올라간다. 세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물에 잠겼다. 옛사람 죽었다는 거야. 그러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다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잖아요. 잠겼다 올라왔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도 그렇게 됐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세례예요. 그게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물속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생일보다도 세례 받은 날을 생일로 연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 세례 받은 날을 생일로 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오히려 이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에게 그 육체에서 태어난다고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다 태어난다. 이게 거듭납니까? 거듭이라는 거 두 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육체에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게 양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13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너희가 옛사람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뭐야? 새 사람, 양자로 살면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네, 이렇게 하면서 골로새서는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나와요.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되었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양자가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됐다는 거죠. 이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이제 이 집에 저 집으로 옮긴 거야, 사실은. 이전 신분과 이후의 신분이 달라요. 그전에는 그저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늘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상속도 받는다. 그게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고 인도하심이겠죠. 그게 근본이 바뀌는 거야. 그 이전에 네가 노예였던지 아니면 논팽이였던지 아무 상관없다. 너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은. 근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원래 우리가 빚을 졌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참 빚이 옛날식으로 빚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당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요즘은 그 당시에 성경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으려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채권자가 와갖고 그 집에 있는 가산, 돈 될 만한 건 다 가져가. 아무 상관없어. 누구까지 가자? 그 집에 와이프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가져가. 팔아먹어. 그래서 노예가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못하죠. 요즘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가 빚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셨으면? 그치. 상속 포기각서 해야 돼요. 한정 승인 및 상속 포기각서를 딱 얼렁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재산을 안 갚아도 돼버려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참 심각했죠. 근데 이 집에 미리 어떤 사람이 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을 양자로 데려다가 써버린 거야. 어떤 사람이 입적시킨 양자로 삼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 집이 망했다고 그 양자에 영향이 있냐? 영향이 없다는 거야. 건들지는 못하는 거야, 양자는. 아무리 아버지가 뭘 해도 얘는 못 데려가는 거야. 그 집 거니까. 양자된 게 이런 거야.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아직 지옥 같은 세상 아니요. 일단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녀 우리를 빼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 버린 거야. 거기하고 우리는 관계 없다는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것만 정확히 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불측함이 없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 뉘앙스가 뭐냐면요. 나는 옛생활과 아무 상관없다.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양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양자에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 가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집안의 수준대로, 이 집안의 가풍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신분에 맞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그전에 이방인처럼 의식주 때문에 살았지 않느냐. 그때는 옛사람이다. 왜?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이게 의무라는 거지.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 17절에 이렇게 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고난 받아야 된다. 새 가정에 왔으니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돼. 동가식 서가식 하면 안 돼, 절대로. 어? 동가서 밥 먹고 서쪽에서 또 잠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라. 했으면 한 마음 품어라. 왜 자꾸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너희가 양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만 그들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 성경에 많아요. 고난도 받게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참 중요한 얘기죠. 뭐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뭐 테레사 수녀 뭐 거기에 나온 얘기인데, 인도에서 이제 뭐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인도가 참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거기가 하여간 여러 가지 카스트 제도 때문에 어렵고, 근데 길거리에 가니까 한 아이가 병들었고 거의 밥도 못 굶어 죽을 중이야. 그 아이를 발견해요. 이 수녀가 데려다가 잘 닦이고 간호해갖고 살려놨어요. 그리고 얘가 살 수 있는 어떤 그 어린이집 이런 데도 잘 만들어 놓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아이가 없어진 거야. 밤이 되면 이상하게 밤 좀 어둑어둑하면 없어지는 거야. 낮에는 있다가 거기서 잘 놀다가. 그러고 아침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얘가 왜 이러지 하다가 몰래 아이를 뒤를 밟아봤더니, 하여간 진짜 뭐 못 사는 그런 동네에 조그마한 그냥 천막에 그걸로 쏙 들어가는 거야. 움막집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 여자가 누워있는데, 이 여자도 아파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라. 이 아이가 그냥 불가청면인가 봐요. 엄마가 병들어 누워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녁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면 꼭 지 엄마 옆에서 자려고. 그 어린이집 좋은 데도 나도 거기에 와 있는 거야. 그 테레사 수녀가 그걸 알고서 가서, 너는 왜 여기서 자니? 더 좋은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 집이에요. 내가 어린이집에서 편히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엄마와 같이 함께 있어야 돼 하면서 꼭 저녁에는 엄마 와서 자더라는 거야. 참 이거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 뭐 천국에 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야. 그건 확실한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도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항상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이죠. 참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 돌아갔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를 하셨잖아요. 뭐 제자들은 자꾸 만류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한 말씀 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고난을 줬다면 당연히 나는 마시겠다. 이게 우리의 의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죠. 근데 요즘 교인들, 우리도 그렇지만은 은혜는 많이 받으라지만 하나님 때문에 고난 자꾸 안 받으려고 해. 어떻게 보면 고난 없는 신앙 참 반쪽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다 보면 사입이 돼버려.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함께 예수님과 이제 양자가 됐으니까 고난도 함께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편하게만 있으려고 하고, 뭐 그냥 자기만 유익만 하려고 하고,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이건
성경을 다 찔러보면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고난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있지만 그에 따른 우리의 의무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없어. 세상에는 신앙은 더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